말씀이 참 좋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 구약 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까지, 거기 주보가 잘못 나왔는데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라는 제목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라는, 내가 들었다라는.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싶은데, 내가 들었다라는, 내가 들었노라, 이 말이 참 좋다. 내가 들었노라라는 이 문구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었다. 뭘 들었을까? 그 앞에 그냥 저 첨부해서 내 기도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들었다라는 이 말. 자, 20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내가 들었노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20절 말씀, 성경 20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의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라는. 자, 여기서 내가 들었다라고요. 누가 들었다고요? 내가 들었다. 여기서 내가 여기서 나라는 분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 앞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들었다 할 때 누가 들었느냐?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들었? 내가 들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들었느냐? 뭘 들었다고요? 기도하는 걸 들었다. 기도하는 거. 내가 들었다. 뭘 하는 거 들었냐면 내게 기도하는 거. 내게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내가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여기서 누가 기도했느냐? 여기서 누가 기도한 거예요? 앞에 보니까 1절에 보니 앞에 맨 앞에 보니 히스기야에게라는 말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기도를 들었다? 히스기야가 하는 기도를 들었다는데 히스기야의 무슨 기도를 들었느냐? 어떤 기도를 들었어요? 너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한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한 거, 그것 때문에 너가 나한테 기도한 걸 내가 들었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들었다라는 기도의 중요성.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침략해서
유다 나라가 이태롭게 되었을 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19절에 읽어볼까요? 기도한 거예요. 아수르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19절 말씀 어떻게 기도했는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그랬어요. 도와달라고,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 따라해보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오늘 내가 들었노라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들었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니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116장 1절에 읽어볼까?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시기 때문에 듣는다는 거예요. 하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듣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우상이라 그래요. 사람의 형상이든 동물의 형상이든 사람이 나무나 돌로 또는 은이나 금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을 우리가 우상이라 그래요. 그런 우상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 우상 앞에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성경 말씀 18절 말씀.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8절 또 시작.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우상이 있는데 나무나 돌로 만든 것, 어떤 형상, 사람의 형상이든 동물의 형상이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것들 앞에 가서 제사하고 기도하고 절을 한다는, 그걸 우리가 우상 숭배라 그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곡물인 우상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의 허무함,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 시편 135장 말씀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이나 나무나 또는 은이나 금으로 만든 그것은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 그것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게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이죠. 내가 기도를 들었다라고 할 때는 너 기도 소리를만 들었다는 게 아니라 너의 기도 소리를 내가 듣고 너가 기도하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 의미가 내가
들었다라, 내가 기도를 들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며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예레미야 33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듣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보세요. 히스기야가 아수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히스기야의 기도 목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아수르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수르의 문제 가지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 하셨어요. 자, 18장 32절 33절 32절 말씀부터 32절 19장 오늘 본문 말씀 19장 32절 33절 19장 32절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 하셨는가? 19장 3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상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아수르가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나라가 이태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어떻게요? 아수르가 이 성을 향해 화살도 쏘지 못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그가 오히려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보여준다는 것은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정말로 지금 하나님의 기도를 듣기 때문에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을까? 오늘 유다 왕 히스기야가 겪은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두 가지의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두 가지 사건,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던 두 가지의 큰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은 사건은 어떤 것이 있는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아수르의 침략 사건이라.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아수르의 침략.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이 그거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오늘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침략해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협박을 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공격해서 성을 포위하고 나와서 항복하라고 협박을 했는데 18장 31절 시작.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하고 항복하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조롱을 하는데 읽어볼까요? 18장 35절 시작.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는. 내게 나와 항복하라. 다른 신들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는데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너희를 내 손에서 이 예루살렘을 내가 포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너희 하나님이 건져내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하고 하나님까지 조롱을 했어요. 아수르를 대항할 수 없었던 히스기야,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들의 협박, 항복하라고 하는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 협박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협박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14절 말씀이죠.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의 기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왕이 한 나라의 권세가 높은 왕이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인간적으로 보면 왕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왕이 막 성전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모습을 백성이 보면 참 왕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왕이면 다 어깨를 펴들고 다 이렇게 되는데 왕이라는 분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모습 본다면 백성들이 참 잘한다 그러겠어요? 참 어떤 백성은요, 참 우리 임금은 참 초라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왕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 왕은 그런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자, 기도 내용 아까 읽었지만 19절 말씀 다시 한번 16절이네.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그랬어요.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왕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아까 우리 읽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20절 말씀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들었다고 나보고 가서 전해주라 그러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게만 했을까요? 기도를 듣게만 하셨을까요? 그의 기도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야 참 안됐다, 야 안됐다, 너 히스기야야 참 안됐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구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기만 하고 그래 참 안됐다, 나라가 망하게 됐구나. 그 듣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침략한 아수르 왕 사내립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다를 침략한 아수르 왕을 향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8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수르 왕을 향해서 내가 너의 교만한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갈고리로 뭐 한다고요?
너 코에다가 내 갈고리를 끼워갖고 그래서 너가 오던 길로 내가 반대로 내가 끌고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향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에게 또 이런 약속을 하셨죠. 아까 우리 읽었지만 이렇게 성을 지켜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그랬어요. 아수르 왕 향해서는 갈고리로 코를 깨갖고 너를 돌이키게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겠고 히스기야 말하기를 저 아수르 왕이 이 성을 향해 화살을 쏘지 못하고 그가 오던 길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한 대로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유다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어떻게 건져주셨냐면 천사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자, 아수르 손에서부터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어떻게 건져주셨느냐? 천사를 보내서 건져주셨는데 35절 말씀 36절 보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건져주는 얘기가 나오죠. 35절 36절 말씀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은 거예요. 아수르 왕이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 싸울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스스로 모든 병사를 데리고 자기 수도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라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이처럼 여러분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갑자기 죽는 일이나 아수르 왕이 스스로 예루살렘을 떠난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그런 일을 하셨나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시편 말씀 읽어볼까요?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시편 말씀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나이다. 사망의 죽음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 지옥 감옥 저 땅속 뭐라면 무덤이죠. 무덤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이러기를 여호와여 나를 구하소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또 하나 히스기야의 사건에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히스기야 어떤 사건이냐면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병 사건, 질병의 사건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의 병이라는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어떤 병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된지라 그랬어요. 사람이 병들면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때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을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요.
어떤 소식을 전해줬을까요? 히스기야가 살아난다는 소식을 전해줬을까요? 죽을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줬을까요? 아마도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줄 수 있다는 하는 좋은 소식을 기대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가 와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소식은 절망적인 소식이었어요. 절망적인 소식. 곧 어떤 소식을 전해줬냐면, 히스기야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집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삶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니 이제 집을 정리하고 집에 대해서 유언을 하라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줄 겁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면 참 좋은데, 당신은 살지 못하니 집을 정리하라. 이사야서에 보면 집에 대해서 유언을 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무슨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무슨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혹 의사가 그런 말을 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말,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으니 누가 히스기야를 살려줄 수가 있겠어요? 앞이 캄캄하고 절망할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향해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너는 죽을 거야 하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보고 죽을 거라고 말했는데, 또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죽을 뺑 걸린 히스기야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심히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절 3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울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4절부터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까 아수르를 위해서도, 아수르 때문에 기도했을 때도 내가 너의 기도하는 걸 들었다 그랬는데,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기만 하셨을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너가 나에게 기도를 하지만 어쩔 수가 없거나 너는 죽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문제, 곧 히스기야의 병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5절 6절. 히스기야의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 시작. 너는 돌아가서, 그 밑에 눈물을 보았나라. 그리고 그 아래 세 번째부터 시작.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3일 만에 너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3일 만에 너를 죽을 병에서 살려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해주겠고 내가 너에게 15년을 더 살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죽을 병을 고쳐주셨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죽을 병을 7절 말씀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면 무리가 가져오매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래서 그 상처가 죽을 병인가 봐요. 그 상처에다 무화과 반죽을 올려놨더니 병이 나서 3일 만에 회복이 돼서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3일 만에 낫고 15년을 더 살게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그 일을 행하셨다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어찌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한다면 내가 들었노라 하셨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종종 기도하지 않는 남편이 기도하지 않는 남자, 기도하지 않는 남편이 하는 말이 내 아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을 하죠. 내 아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나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남편이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편 142장 말씀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랬어요. 누가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토로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한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억울함을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 그랬어요. 내가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는 자녀와 통화하고 싶을 때,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는 자녀와 통화하고 싶을 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싶은가요? 자녀의 음성을 듣고 싶잖아요. 자녀의 음성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는 자녀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듣고 싶은 자녀가 전화를 했는데 자기는 바쁘고 피곤하다고 해갖고 다른 사람을 통해갖고 그래 잘 있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죠? 자녀가 잘 지내는지 그 자녀의 음성을 부모가 듣고 싶은데 자녀가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해서 다른 사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갖고 야 나 잘했다 그래갖고 걔요 잘 있어요 그렇게 전해주면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느냐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도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 음성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6편 아까 읽었지만 116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려면 내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
내가 내게 기도하는 걸 내가 들어노라라는 이 말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셔 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에게도 나에게 기도하는 걸 내가 들어노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도 내가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로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적어봤어요.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 각자가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아마 이래서 기도하지 않는가 하면 몇 가지 적어봤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 거 안 믿는 거야. 무슨 하나님 보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 하나님의 기도를 듣는다는 걸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 기도 못해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은 무슨 기도를 들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두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안 도와줘도 돼요.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돈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기도 안 해요. 세 번째, 왜 사람이 기도 안 할까? 세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이거 해? 아이고 하나님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지 못하면 기도 못해. 아이고 하나님이라고 이걸 해? 이거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못 믿으면 기도 못해요. 네 번째로 여러분 왜 기도 못할까?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는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그 좀 모자란 사람, 좀 부족한 사람, 힘없는 사람,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이런 부족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가진 사람은 기도 안 해. 그죠? 기도는 부족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 안 해. 이렇게 기도는 부족한 사람, 뭔가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나요? 기도는 부족한 사람, 좀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없는 사람이 하는 게 기도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 못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기도 못한 이유가 뭘까?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은 죄 많은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 많은 사람, 내가 얼마나 많아. 나 같은 죄 많은 사람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겠어? 욕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나는 죄가 많아. 자기가 죄 많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못하는 거야. 늘 죄가 자기 기도를 막아버려. 그래서 자기가 죄 많다는 거 깨닫는 거 좋지만 자기가 죄 많다고 하는 것에 늘 눌려있는 사람은 그 죄 많다는 생각에 자기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요. 읽어보세요. 시작. 시간이 없거나 피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육신이 맨날 저녁까지 일해 피곤하고 기도할 시간, 기도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이런 생각.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시간이 없고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면 기도할 수가 없죠. 그럼 일곱 번째, 왜 기도를 못할까? 안 하는 것일까? 일곱 번째, 시작. 기도할 줄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 유창하게 기도를 막 해야 되는데 나는 잘 기도 못하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많이 있지만 또 하나만 또 한다면 여덟 번째, 왜 기도하지 않을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관심을 갖겠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관심이나 갖겠어? 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그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관심이나 갖겠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에도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가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딱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죠. 무슨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돼요. 나의 하루의 삶에 있어서 기도를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도록 해야 돼요.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말씀 시작.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너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하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여러분 한 기절 내가 들었노라라는 이 말씀, 내가 들었노라 뭐냐면 내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노라. 너가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노라라는, 내게 기도하는 걸 들었노라라는, 내가 들었노라는 이 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은 내가 기도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오늘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아수르의 침략으로 나라가 이태할 때 기도하였더니 아수르가 스스로 물러가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였더니 3일 만에 살려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쉬지 말아야 돼요. 오늘 시편 116편 2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부터 읽어볼까요? 2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려는 얘기는 날마다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뜻이죠.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간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들도 늘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마지막 내게 하는 것 시작.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셨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걸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그런 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